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이곳에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 중에 쿰바야라는 그러한 노래를 아십니까? 쿰바야. 사실은 잘못 들으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언어 같아 보이지만 실은 미국의 오래전 식민 노예로 왔던 흑인들이 그들의 공고함 가운데 백인들의 그 예배당에서 흘러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잘못 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바로 쿰바야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쿰바야라는 이 말이 어떤 말에서 왔는지를 보니까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주님 여기에 오소서, 주님 여기에 임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쿰바야라는 흑인 연가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Someone crying, someone singing, someone praying. 누군가 울고 있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 come by here.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흑인들의 공고함과 고단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쿰바야라는 노래에는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쿰바야,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여기에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쿰바야라고 노래하였던 오래전 그들과 같이 우리는 이 아침에 come by here, 주님 쿰바야, 주님 여기에 오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는 자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고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먼 타국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며 아무런 응답도 없이 하나님은 침묵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가 없었고 야훼 신앙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점차 희미해져 갈 그때에 이런 깊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선포의 근거가 세 가지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첫 번째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두 번째로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죄에 대한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배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기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위로가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는 그 위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사야의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는 오늘 그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라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는 될지라도 오랫동안 사람의 위로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참된 위로자, 궁극적인 위로자,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위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과 이 용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천 년 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모든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외친 이후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말씀을 인하여 세례 요한이 오늘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며 하였던 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이 가는 길을 높은 것은 낮게 하고 그리고 패인 것은 돋우며 그리고 길마다 평탄하게 만들며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왕의 길에 큰 대로를 만들어 그 왕의 오실 길에 행차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말하는 광야와 사막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처지와 상황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생명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삶, 그 광야와 사막을 뚫고 이제 구원의 주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과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호위하시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죄와 저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제 그 삶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저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회복의 모든 과정들을 모든 열방들이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수백 년 뒤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하는데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육신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육체가, 여러분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광야의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지금 금바야 주님 여기에 오소서, 주님 여기에 오소서 외쳤던 바로 그곳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사납고 거친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패인 것은 메꾸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죄와 어두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말끔히 치워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을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들에 있는 풀과 꽃은 먼저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화려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그 위엄과 건세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서 찬바람이 불면 여호와의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두가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헛되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8절 말씀에 대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광야와 들의 꽃과 광야의 풀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을 깨달아 바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들에 핀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릴 세상의 끝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또한 작정하고 헌신하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 이후 말씀해 보면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들에 핀 꽃과 그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제 기쁜 소식을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9절 이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자 라고 그렇게 모든 성읍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바라야 할 주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사야가 소개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강한 용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강한 군사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악한 힘을, 악한 대적들을 이기시는 하나님, 강하고 무섭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에 대하여는 11절 말씀에 대적에 대하여서는 강한 힘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하여는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의 여러분 이미지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따뜻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는 온 고을마다, 온 성읍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면서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바로 이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듣고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때입니다. 오래전 여러분 흑인들이 쿰바야, 주님 여기에 오소서라고 하며 어떤 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떤 자는 그 인생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삶의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때에 쿰바야, come by Lord, come by here Lord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강한 자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 갈라진 이 땅, 그리고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에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때로는 선한 목자의 그 사랑과 풍성한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부귀와 영화, 세상 영광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에 잠시 잠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때, 또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